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 우매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보니까 나발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이 가정을 소개합니다. 기르는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부자가 나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완고한 성격에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유목민들의 풍습에 의하면 털을 깎을 때, 양털을 깎을 때에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털을 깎아서 내다 파니 이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또 기쁨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서 베풀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웃과 친지들,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흥겹게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이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을 나발의 집안에 보내서 잔치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나발의 가축들을 이 다윗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축을 잘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풀, 이걸 잘 찾아내야 되고 마실 물, 이걸 잘 알아내서 가축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축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무리 가축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길러내도 이 맹수들이 잡아먹거나 불량배들이 와서 강탈해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울타리 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초지와 물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에 이 양들이, 이 염소들이 무슨 위협을 만날지 모릅니다. 가축을 이동시킬 때에 맹수들의 습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량배들도 와가지고 위협하고 가축을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불량배들로부터 이 가축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싸움에 능한 600명의 정예 용사가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싸웠다면 백전백승, 무조건 이깁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용사들인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이 다윗은 이 600명을 데리고 광야에 기거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그 유목민들의 그 가축들을 불량배들로부터 지켜줬어요. 나발의 가축도 바로 지켜줬습니다. 맹수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또 지켜줬어요. 다윗의 도움으로 나발은 안전하게 이제 가축을 잘 길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에게는 큰 신세를 진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나발의 이 가축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무사히 양을 잘 길러낼 수 있었고 이제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나발의 집에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발이
가축을 잘 길러냈으니 내가 또 나발에게 베푼 그런 은혜도 있으니 사람을 좀 보내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 나발이 흔쾌하게 음식을 보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명은 나발, 또 한 명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상황 속에서 어리석게 대처한 이 나발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지혜롭게 대처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각기 보여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어느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우리 각자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발생되었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나발을 봅니다. 첫째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발이 대한 태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여기 25장 10절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가축을 돌봐줬어요. 나발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불량배가 뺏어가지 않도록, 맹수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나발의 가축을 잘 지켜줬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나발은 다윗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자극적인 말로 빈정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사울왕을 말하는 것이고 종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 주인의 품을 떠나서 이탈되는 그런 종은 이건 뭐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봐줬는데 주인의 품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도망가는 그런 종,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윗이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종인데 나발이 다윗의 처지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다윗을 보니까 이건 뭐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발이 볼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도망이나 다니는 한심한 존재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가축을 지켜줄 때는 다윗은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의 눈에 비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이 광야를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소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빵 한 조각도 주기도 아까운 거죠. 중요한 건 다윗의 미래도 그렇게 떠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만약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 나발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발은 그렇게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발은 오히려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주는 스폰서가 되었을 거예요. 나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발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현재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빵이나 얻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 거지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비전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실 때에는 그 주변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상황에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은 정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입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그 무기력함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눈, 계산하는 눈으로만 판단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의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현재만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기 바빴어요. 우리는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현실주의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부평중북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물질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지위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계산하며 대하거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일생을 판단하고 가늠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중하게 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통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 소통해야 되고 나와 식구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의 매개체는 말입니다. 말이 통해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갔어요. 음식을 얻으려고 나발에게 갔다가 수모만 잔뜩 당하고 돌아온 이 다윗의 선원들이 나발에게 당한 수모를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발이 주인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분을 참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동안 내가 광야에서 불량배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자기의 가축을 지켜줬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르고 조롱하며 자기를 멸시하는가? 다윗은 나발을 정말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분노가 치솟아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여기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싸움에 능한 정예의 용사들입니다. 나발을 공격하면 그 나발의 집안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한 집안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 가장인 나발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발의 집안을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막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발의 종들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발의 종들이 빨리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태를 잘 이렇게 대처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인인 나발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나발에게 먼저 보고해야 되잖아요. 왜 나발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인 나발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도대체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다르게 번역한 말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 제일 잘 번역되었다고 하는 표준 세번역, 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사태가 이렇게 위급한데도 바깥 주인은 고집만 세울 뿐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주인과 종들이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그렇다 치고 이 심각한 상황을 전해드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라도 종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자기 남편에게 이 급박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접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다윗이 군사들이 끌고 집안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빨리 다윗을 달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음식을 잔뜩 끓여가지고 종들에게 빨리 나보다 앞서서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걸 전달해가지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말을 안 해요. 종들도 말을 안 하고 아내도 말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나발은 아내와도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입을 꾹 다물고 일평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나발이 한 말은 그냥 명령, 지시. 그냥 이 종들은, 아내는 이행, 이게 전부예요. 진솔한 대화가 없어요.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말들을 솔직하게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얼마나 지금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발이 왜 가정에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단절된 그런 대화 그리고 말없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벤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악한 성품과 못된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나발은 성품이 악했어요. 그리고 성질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말을 해요. 종들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날벼락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도 똑같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허물조차도 스스럼 없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통하는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발은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나발의 종들도 나발의 아내도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사태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딱 종료가 된 다음에 아침이 된 후에 나발의 아내가 있었던 그 긴박한 상황 이야기를 자기 남편 나발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낙담해서 돌처럼 굳고 열흘이 지나니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충격적인 말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돌처럼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발은 지금까지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발은 지시와 명령과 고집과 주장 이런 것엔 익숙해 있었는데 듣는 것에는 이게 생소한 뜬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힘 있는 자일수록 듣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말이라고 다 들을 수는 또 없어요. 소리를 듣긴 듣지만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려면 그건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발은 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가 가진 물질과 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니까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다윗 그냥 한없이 우습게만 보인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왕처럼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는 사실. 이걸 그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발은 돈이 있어도 물질이 많아도 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어도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니까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이 나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인격이 존중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조언을 잘 들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